좀 몇 년 됐죠. 신정 내거리역 부근에 구운 밤을 파는 그런 이렇게 리어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참 쓰인 문구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우리가 소개하면서 웃었는데, 고요한 밤은 한 봉지에 5,000원, 거룩한 밤은 10,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조금 사서 한 봉지에 3,000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멋지잖아요. 죄로 무너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이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멋집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느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저주,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는 겁니다. 사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성탄의 가장 핵심 내용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신 것, 그게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눈높이를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쳐도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참 감동이 되고 또 눈물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죠. 다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추린다면 성경이 도대체 몇 장이나 남을까요? 그래서 다 이해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은 성육신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도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2021년의 성탄의 즈음에서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한 엄청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마리아는 항의하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34절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다니요. 또 만일 어떻게 마리아가 이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했다 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수긍했다 치더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정말 엄청난 현실을 맞는 것이니까요. 또 무엇보다 자신과 정혼한 위치에 있는 요셉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의 정혼은, 그 당시의 정혼은 지금 우리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이건 곧 결혼과 같은 그런 구속력을 가지는 일이었는데, 또
요셉이 어떻게 이해를 했더라도 그 사람들의,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뜨거운 눈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36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은 그렇게 된 일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세 번 여기 사실 37절을 이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들려준 이 천사의 말은 인간적 수준에서 오늘 이 상황과 사태를 이해하지 말라는 그런 천사의 촉구입니다. 너 수준에서 가능과 불가능의 범주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상기인데,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는 인간의 시부름꾼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력한 권력자가 보낸 특사도 아니고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사실적인 그런 고백인데,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마리아는 결국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흥미로운 과정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전형적이고 특정한 그런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곧 그 상황에 맞닥뜨려 얼마간가를 보내보면 그렇게 반응한 데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굴복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이해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학은 의심하면서 발전하지만 신앙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매번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또 그런 믿음과 순종이 빠지면 우리 신앙은 한 걸음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고 또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도 내가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다리고 경청하고 또 나를 맡기고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마리아의 이런 신앙, 만일 이런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성탄은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매번 우리가 알아챌 수는 없습니다.
또 수긍할 수 없는 일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오늘 마리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많이 구분했잖아요.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요. 종교인은 그냥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목사가 무슨 나쁜 얘기 하겠어요? 참 좋은 말씀이고 또 멋진 찬양 듣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교회가 주는 그 마음의 위로와 또 교자가 주는 따뜻함 전혀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런 단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세상 지식, 이 얄팍한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에 보면 이건 수긍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나를 걸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매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망신당하고 조롱받고 망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수하지 않고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처녀가 아이를 갖고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까? 이 기막힐 상황, 황당함 다 가슴에 품은 채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 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순종과 받아들임이 없었다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 다니는 나는 보일지 몰라요. 주의를 지키려고 엄청 애쓰고 11조하고 노력하는 종교인 나의 모습은 보여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 누군가가 그를 끌어주고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 축복은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죽는다는 게 그 당시의 생각이었고 그게 그 당시 문화고 현실이고 요새 쓰는 말로 하면 그게 팩트예요. 정혼한 관계에 남성을 두고 있는 여성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다면 이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었더니 진정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물론 우리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자리까지 끌어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 순종과 자기 드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말인데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항상 믿음과 관계되어야 돼요. 상황을 뛰어넘어 황당함을 뛰어넘어 수긍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몸은 하나님 곁에 둔지 모르지만, 신앙은 껍데기로 걸치고 다니지만 나를 움직이는 힘은 욕망에 있습니다. 충동과 욕심,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자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욕심을 쫓아 행하다가 형벌받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온 인류에게 그들의 불순종은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리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축복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몇 번의 실패, 또 인간적으로 잘못된 거친 결정들이 그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곧 깨닫고 두 번 다시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서 꼭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를, 곳곳에 그의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만났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비슷한 자리에 있지만 전혀 다른 근거로 살아가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합사는 그가 왕으로 간택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그도 겸손하게 농기구 뒤에 숨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자기 영광 드러내고 욕망만 쫓다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그 왕자리에서 끌어내리면서 한 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아담과 하와, 사울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시대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21년 참 힘든 한 해를 우리는 보냈고 또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끝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2021년 성탄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순종의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죽음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실천하면 됩니다. 그럴 때 생명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따라가고 뭐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기독교라고 답하고 그 안에 체크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시대의 상황과 오늘 여러 가지 인간적인 환경에 비해서 참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그 말씀을 믿고 현실 속에 그 말씀대로 고백대로 살아내는 삶이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리아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 힘들고 기막힌 자리에 나를 등 떠밀려 보내시려고 합니까? 때로는 무너지는 건강, 사업의 자리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수긍하고 이해할 수 없고 기막힌 일 앞에서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뒤에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직분도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전히 내 삶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보면서 참 저 친구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친구 가진 실력과 스펙을 내가 많이 아는데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친구가 아닌데, 참 미스테리야. 왜? 힘이 뭐야? 그렇게 여길 만큼 우리 삶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간증과 축복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루를 믿어도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별로 달라지는 것 없이 그저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고 선교도 가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에 결정적인 순종이 꼭 있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참 쉽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마리아의 오늘 이 순종과 같이 이해나 상황을 뛰어넘는 이런 순종 없이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은 꼭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마리아의 순종, 그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난 다 이해도 안 되고,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서야 하는지 수긍도 안 되고, 그럴 힘도 의지도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다 우리 선교와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깃들여진 모든 죽음, 실패, 사망, 고통, 불행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삶이 내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설교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하지 못하지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매번 들었던 얘기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63살인데 2번 정도의 결정적으로 나를 그분 뜻에 맡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신학을 갈 때였어요. 청년기에 방황하다가 공부도 그저 어중간한 자리,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았는데 많은 게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이어질 때였는데, 이제 딱 제가 신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몰려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받은 응답이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정말 할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님을 제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우리 어머님 딱 터뜨리면 니는 안 된대요. 니 새벽에 못 일어난다. 니가 얼마나 잠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그 이유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없는데 그냥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걸음을 내디디겠습니다. 그럼 한 걸음씩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들으면 별것 아니죠. 정말 한 걸음을 내디디니까 누가 등록금을 주셨어요. 또 한 걸음을 내디디니까 웬 처녀가 시집을 오겠다고 또 제 등록금을 대주었어요. 또 그리고 또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순종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쉽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13년 전에 한성교회로 오는 거 제가 잘 나갔었거든요. 50대 초반에 이제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기막힌 일을 당하면서 최고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사람이 몰려들기를 기다리는 뭐 개인적인 고뇌는 있었겠지만, 근데 한성교회를 알게 되고 와야 된다는 부담은 있고 가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제가 평생 50년 동안 내린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들을 한 방에 다 뒤집어 엎어먹을 그런 폭탄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가라는 사람 다 어떻게 왔어요. 와서 벌써 죽으려고 하는데 13년을 흘렀는데, 제가 아주 또 간도 적고 뭐 소심하고 모험을 하는 거는 제 체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설교가 부담이 돼서 좀 일찍 잠을 이렇게 깼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면 이 시대에 한성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좋으세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얼마나 배려한다는 게 저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불편한 거죠,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는커녕 너무 잘 살아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랬잖아요. 뭐 수긍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을 끌면서 이 여기 걸리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직분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나를 팍 세우는 그 어떤 순종에 걸려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 제가 주일날 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참 신앙으로 반응해서 오늘 마리아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그 여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 임한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막 부르는 찬가가 뒤에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그런 축복의 노래를 토해내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못 뛰어넘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얼마나 힘든, 듣기는 은혜로운 것 같지만 광야의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100원만 하면 아버지가 딱 100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얘를 못 믿으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크고 아름다운 일의 이면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특별한 여성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연약하고 이런 뉴스를 듣고 뒤집어져.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인생에. 아니, 난 시집도 안 갔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그게 뭔지 전 잘 몰라요. 말씀의 거울과 성령의 은혜 아래 깨닫고 오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내 인생이 당신 손에 있고 계산하던 삶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지듯 맡깁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이건 좀 막연하잖아요. 또 와닿는 도전은 성탄이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잡고 있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막 멀리서 소리치고 야 피해 도망가 이런 각도 없는 사랑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온몸으로 보여주신, 심지어 눈높이를 우리에게까지 낮추어서 보여주신, 죄로 무너진 인생의 골 깊은 문제를 송두리까지 해결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또 나누어야 해요. 성탄은 나누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 세상에 던지셨고, 그 사랑과 내어놓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참, 아니 목사님 무슨 2021년도 이 성탄절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다 어려운데, 여러분 이럴 때 손을 펴야 그게 진짜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는 그들의 안목과 판단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누며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박스 작지만 꼭 실천하시고, 그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손을 꼭 쥐고 있으면 손이 저절로 펴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못 펴요. 잘 사용하던 손도. 그렇지만 물리치료가 최근에 많이 활성화돼서 예전에 장애를 받았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릎 수술하고도 막 강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꺾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꺾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혜인 수녀의 성탄의 기쁨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그만 예수 아기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생일은 우리의 생일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겸손하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천사들이 노래하며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 어깨 위에 날개 하나 달아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기쁨으로 바꾸라며 희망으로 바꾸라면서 노엘, 노엘, 노엘. 마지막 이 작자 미상의 얘기도 살짝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사람 마음속에 도달할 때에만 크리스마스는 완전해진다. 성탄이 언제 완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 땅에 오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 속에 도달될 때에만 크리스마스는 완전해진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